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하는 것이요.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부자 청년, 그 청년을 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지도자다 이렇게도 번역했네요. 그리고 23절에서는요. 그가 큰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인데 재산도 많고 그것은 부모님이 아무래도 좀 부유하셨던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청년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마도 생각하기에는 바리새인 집안의 유력한 후계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장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십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청년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얘기하시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저는 다 부자라는 소린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놀란 까닭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까닭이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과 부자 청년 또 사실 우리들까지 모두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이미 영생은 따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부자 청년은요, 어쩌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키는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영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이 질문이 대개 유대인으로서는 이례적인 질문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이 계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다니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영생은 고민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영생을 받는 문제는 깔아놓고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영생을 확보해 놓고 이 세상에서 부와 지위와 편안함과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우리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런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인 줄로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방법을 신앙에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또 소원을 이뤘다는 간증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간증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울렁거립니까? 우와! 그것이 또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정말 부럽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 부러운 마음의 한쪽 구석에는 나는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되게 열등감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경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만 봐도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야말로 축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네 소유를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영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은요, 자기가 영생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맞다, 너는 영생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영생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영생을 이미 확보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복을 받아서 돈과 높은 지위와 세상 즐거움을 누리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쉽게 대답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오늘 본문 바로 전장 19장 27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정말 딱 베드로나 제자들이 바라던 대답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100배나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예수님의 대답은요, 속이 시원한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말씀을 마무리 짓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마무리 짓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19장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찜찜하게 말씀을 마무리하셨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새 번역은요, 노골적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지금 마태복음 20장 이 본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20장 16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끝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똑같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맨 앞에 이와 같이라고 하신 걸로 보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반니 이와 같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봐요. 포도원 주인이요,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려고 일당을 주고 사람을 구했습니다.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보통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주인은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장터에서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사람을 구했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때가 아침 7시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인이 제 3시라고 한 거 보니까요, 그때가 이제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때에 다시 장터에 나가요. 그때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시겠습니까? 하고 사람을 다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 주인이 그래요. 아마 일손이 모자랐는지 정오 12시에 그리고 심지어 오후 3시에도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장터에 계속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11시에도 장터에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11시면은요, 오후 5시입니다. 일 끝나려면은 1시간 남았습니다. 근데 5시에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낸 겁니다. 여러분, 해가 져서 품삯을 줘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저녁 6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시에 들어온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라고 뒤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일당을 나누어 주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일당을 나누어 주는 것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일당을 받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일한 일당을 1시간 일하고 받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그걸 봤다는 게 문제죠. 야,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네?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기들은 10배는 더 일한 거죠. 10배. 오전 7시부터 일했으면은 여러분, 당연히 자기들이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인은요, 오후 3시, 정오 12시,
오전 9시, 심지어 맨 처음 들어온 사람, 거의 7시부터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제일 불만이 많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불만이 제일 많겠죠.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는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주인에게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양반들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죠. 그 양반들은 틀린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처음에 나와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맨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이 사람에게 후하기 때문에 당신 눈에 거슬립니까? 이렇게 주인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대답해 봅시다. 주인의 말은 틀렸습니까? 주인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설교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 설교를 하시기 힘들어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들었어요. 한 데나리온이란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다. 구원은 내가 수고한 것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걸 나타내시기 위한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지막 예수님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도대체 먼저 된 자가 누구고 나중된 자가 누구입니까?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한 거라면.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구원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순하게 똑같이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비유의 포인트는요, 한 데나리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주인은 약속한 대로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은요, 주인이 부당하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과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나중에 온 사람은 주인의 한 데나리온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하고 계시는 거냐면요, 차라리 가장 나중 5시에 와가지고 주인의 한 데나리온에 가장 감격하는 사람의 태도가 주님을 따르는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구원이라고 하면은요, 그건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이 구원을 뭘로 표현하셨느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으로 표현하셨어요. 한 데나리온이 구원이라면 아침 7시에 들어왔든지 5시에 들어왔든지 그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태도다라고 예수님이 사실은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겁니까? 여러분, 지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뭔가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인가를 받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가장 우선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가장 처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가장 많이 예수님과 고생했고, 땀도 더 많이 흘렸습니다. 자기들이 부모와 생업과 인간관계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가장 먼저 오전 7시부터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라면요, 여기부터 문제인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안에 누구도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질문한 동기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 제가 지나치게 말씀드리는 건가요? 저도 사실은 베드로와 같은 동기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성경과 찬송과 예배에서 제법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후에 지금 돌아보면은 제가 예수님께 계속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쓸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법 괜찮지 않습니까? 저 열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너를 지옥에서 꺼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다오.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조건을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마음껏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도 보내주시고 교회 건물도 주시고 저에게 지혜도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해주십시오. 얘야, 너는 네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에 더 관심이 있구나. 너 나를 사랑하니 너를 사랑하니. 에이, 왜 이러세요?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믿습니다. 주님, 제가 밤낮으로 간구하고 있으니 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나가면서 저는 제법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게 점점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순간 교만했던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누리고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빼내시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겪으면서 그렇게 간절히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상황은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나를 사랑하니?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얼른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제가 바라는 상황으로 얼른 바뀌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제 기도가 얼른 응답받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에게 속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언젠가부터는 제가 저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너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니? 주님을 정말 믿고 사랑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행동이겠니? 저에게 그렇게 묻고 있어요. 저는 사실 제가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제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했던 기도 안에는 내가 바라는 것을 주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주님을 향한 강요? 그런 게 들어있다는 것을 저는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한 것은 주님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이 거칩니다만 제가 얼마나 천박하고 얍삽하고 사악한 죄인인지를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도 그런 관계는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거래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얻을 것을 위해서 머리를 써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려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속이는 거죠. 사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늘 거짓 고백을 받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알면서 다 애가 어려서 그렇지 이러면서 속아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의 목숨입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그것을 받을 수 없기에 주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하셨고 1만 달란트라고 하셨습니다. 갚기는커녕 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주님의 전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어떻게 내 이익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머리를 사악하게 굴립니다. 주님의 정말 눈물, 주님의 진심, 주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의 표현 앞에서 어쩌면 우리는 사악한 미소를 띠면서 그래요?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요. 나름대로 신앙에 열심을 내죠. 헌신 봉사를 합니다.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만한 자격이 좀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오, 믿음 좋아 라고 말하는 시선을 즐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네가 가장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너는 영생을 기본으로 받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 목적으로 나를 따르고
그런 마음으로 나름대로 너의 수고를 하는구나. 하지만 그 마음은 나의 사랑에 대한 너의 믿음의 반응이 아니지 않니? 그런 사람은 가장 꼴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너는 가장 나중에 들어온 포도원에 5시에 들어온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을 그 사람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겠니? 그리고 얼마나 주인을 사랑하겠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간절하게 빌어서 더 나아가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주님께 바쳐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면 여러분 불교를 믿는 것이 훨씬 더 편할 거예요. 불교는 주일 성수하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편할 때 그냥 가가지고 불상 앞에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절을 하든지 뭔가 이웃에게 적선을 해가지고는 자비를 베풀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세상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 모든 종교를 거짓된 신이요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제자들도 우리들도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 마음으로 지금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할 때 여러분 정말 극명하게 다르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어때요? 완전 예수님을 환영해요. 이 사람이 어쩌면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사람이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여러분 그 사이를 예수님이 통과하고 계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따르고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드디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여기에 있는 단 한 사람? 예수님만. 제자들과 무리들과 전혀 다른 생각으로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신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을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입니다. 그걸 진정으로 알고 나 또한 내 전부의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십자가에 있고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 믿고 헌신 봉사하면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만남의 복이 있기를 저는 매일매일 아침과 밤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저는 사모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라면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목적이라면 주님의 사랑을 내 이익에 이용하는 위선자입니다. 우리가 복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고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주셔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런 사람이 되면 내가 내 사명에 맞는 걸 너에게 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참 오랜 시간 동안 위선자로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회개하고 더 완전히 거듭나게 해달라고 저는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 안에 저를 드러내고자 하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려는 우상 종교나 상급을 받으려는 신앙이나 말만 다르지 사실은 도찐 개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와 하나님 사이에서 사랑의 대화가 오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는 하나님께 자기가 필요한 것 달라는 얘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조금 거칩니다만 그건 자녀나 신부의 말이 아니라 거지의 말이죠. 거지처럼 늘 구걸하는 겁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우리와 나누고 싶으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영생을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사랑으로 나의 인생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했다는 것을 헌신, 봉사, 주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보다 더 나아가는 것은 욕심일 뿐입니다. 나에게 남은 것이 뭐라고요? 감사와 감격과 찬송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합니까? 복 받으려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먼저 나를 헤아릴 수 없는 일반 달란트의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이 보잘것없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밖에 응답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마땅하겠어요? 예수님과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을 나누었으니 분명히 나는 먼저 일했으니 더 행복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게 맞지 않겠어요?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가 아니라 제가 먼저 부름받아서 주님과 더 오랜 시간 동행했으니 주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뒤따라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주여, 나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며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헤아릴 수 없는 일만 달란트인 것을, 그래서 내 인생 모두를 들여 우리 주님께 바친다 하여도 100만 분의 1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주여,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의 감격의 마음으로 내가 죽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